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찬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잠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가 자꾸 따라다녀서 그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었죠.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멀쩡해지니까 점을 쳐줄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돈벌이가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억울하게 제대로 된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이 잘 해결되기는 했지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상황을 회상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고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간 데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빌립보에서 그들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죠.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고서도 그들이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바울과 실라 전도 여행 팀이 원했던 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살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가치 있는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걸 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하나님이 행복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기준이 이거였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편한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그들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자 말자, 말하자 말하자 하지 말자. 이거 꼭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 때문에 오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걸 그칠 수가 없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은 뭔가? 나는 편한 삶을 추구하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나 내가 하루하루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사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고난까지 받게 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했을까가 참 궁금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실마리를 2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건 참 중요한 어떤 힌트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억울함을 겪을 때 그들은 혼자 용을 쓰면서 견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바울과 실라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힘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된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하려는 건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 나 혼자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나 혼자 하려다 보니까 내 힘이 빠질 때는 그냥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힘을 냈는데 그거보다 우선적인 게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6장 7장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는 그 악한 시대를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 의롭게 산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짤막한 요 한 구절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악한 시대를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명도 쓰고 억울한 힘든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는 살다 보면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막 널뛰듯 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항상 그렇게 바뀌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편한 삶을 원하나 아니면 가치 있는 삶을 원하나.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가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88장 1절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